샬롬,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1장에서 5장과 잠언 10장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2차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잠언 10장은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을 보여주는 여러 격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철로 역정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선 크리스찬의 이야기입니다.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온전한 믿음과 지식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스겔 제1장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무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제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제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제4장.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패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제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르는 것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열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계선의 근처에서 빠른 걸음으로 마주 다가오는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살기 좋은 천국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악한 사람들의 자손들로서 서둘러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돌아가는 중이요. 돌아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당신도 생명과 평화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면 지금이라도 어서 돌아가세요. 왜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냐고요?
우리는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았어요. 그러나 만일 좀 더 갔더라면 되돌아오기는커녕 거리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당신들에게 소식을 전하지도 못할 뻔했죠. 무엇을 만났기에 그러십니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운 좋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위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험이요? 골짜기 자체가 역정처럼 온통 시커먼 구렁텅이인데 그 안에는 온갖 귀신들, 사티로스와 용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골짜기로부터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고함소리가 계속 울려 나왔는데 이것은 쇠사슬로 묶인 채 꼼짝 못하고 구렁텅이 속에 잡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경에 놓인 인간들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골짜기 위에는 절망적인 혼돈의 구름이 넓게 깔려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어두운 날개를 펼치고 있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구석구석마다 온통 공포와 괴로움이 뒤섞인 채 질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광경이었다고요. 당신들이 말하는 위험을 저는 아직 못 봤지만 제가 소망하는 안식처로 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 계속 가야겠습니다. 그럼 굳이 가시려고든 가보세요. 우리는 이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작별한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무엇에게든 습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아직도 칼이 들려 있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골짜기가 계속되는 오른쪽에 엄청나게 깊은 도랑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오랜 옛날부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다가 불행히도 둘 다 빠져 죽었다는 곳이 바로 이 도랑이었다. 골짜기 왼쪽에는 대단히 위험한 수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한번 발을 헛디뎌 빠지기만 하면 도저히 발바닥을 붙일 만한 밑바닥을 찾을 수 없는 깊은 수렁이었다. 한때 다윗 왕도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던들 그 속에서 질식해 죽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또한 골짜기에 뚫린 길은 한없이 비좁았으므로 선량한 크리스천이 겪은 고생은 극심하기 짝이 없었다. 칠흑같이 컴컴한 어둠 속에서 한쪽에 있는 도랑을 피하려고 애를 쓰다가는 반대쪽의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고 또한 수렁을 피하려고 하다가는 지극히 조심하지 않는 한 도랑으로 굴러떨어지기 쉽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생하며 앞으로 걸어가는 크리스천의 입에서는 괴로운 탄식과 한숨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이미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위험 이외에도 컴컴한 어둠 속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자니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어디를 또 무엇을 디뎌야 할지 종잡을 수 없어서 몹시 딱하고 두려운 처지였다. 그때 나는 이 골짜기의 중간쯤 되는 곳에 지옥의 입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 또한 길가에 접해 있었다. 그것을 본 크리스천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했다.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번쩍번쩍 불꽃을 튀기면서 연기와 화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까 아볼로온의 경우와는 달리 크리스천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어 들고 나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다. 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한참 동안이나 계속 걸어갔지만 불길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처량한 목소리와 음산한 소음들이 여기저기서 그를 괴롭혔으므로 때때로 크리스천은 이렇게 계속 나아가다가는 그의 몸이 갈갈이 찢기거나 길 위에 진흙처럼 짓밟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무시무시한 광경과 음산한 소음은 수 킬로미터를 걷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그의 주위에서 보이고 들렸다. 한 장소에 이르자 그는 한 무리의 마귀떼가 그를 쫓아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잠깐 멈춰 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때때로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반쯤은 들었기도 했지만 이미 골짜기의 절반은 넘게 걸어왔으리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수많은 위험들에 부딪혔으나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생각도 떠올랐다. 또한 되돌아가는 것이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계속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마귀들은 점점 더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이 그의 바로 옆에까지 다가왔을 때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크게 고함을 질렀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믿고 걸어가리라. 그랬더니 그놈들은 전부 도망쳐버렸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가엾은 크리스천이 자기 자신의 목소리조차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가 불타오르는 지형분의 입구를 지나갈 때 사악한 마귀 하나가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 온갖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그의 귀에 소근거렸는데 그는 그 소리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라고 착각했다. 그가 이전에는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분을 이제 자기 스스로 비방하며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껏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하게 그를 괴롭혔다. 아무리 비방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봐도 소용이 없었고 귀를 막아 본다거나 그런 비방이 어디서 들려오는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힘마저 상실하고 있었다. 이처럼 아무런 위안도 얻을 수 없는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으로 꽤 오랜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는 앞서가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이 소리를 들은 크리스천은 몹시 반갑고 즐거웠는데 그 이유는 이러했다. 첫째, 그 소리로 미뤄보건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를 걷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단지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셋째,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나아가노라면 조만간 동료를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계속 걸어가면서 앞서가는 사람을 불렀으나 그 사람 역시 자기 혼자만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음인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얼마 안 가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마침내 밝은 아침이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뒤를 돌아보았다.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그가 컴컴한 어둠 속에서 어떠한 위험을 뚫고 지나왔는지를 밝은 아침 햇살 아래서 똑똑히 보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 그는 길 양쪽에 놓여있는 더러운 도랑과 무시무시한 수렁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고, 그들 사이에 놓인 길이 얼마나 비좁고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구렁텅이 속에 있는 귀신, 사티로스, 용들을 멀리서 볼 수 있었는데 날이 밝아오자 그들은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똑똑히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도다. 이제 크리스천은 고독하게 걸어온 그 모든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기쁨에 한껏 젖어 있었다. 얼마 전까지 그를 두렵게 만들었던 위험들이 이제는 밝은 햇빛 아래에서 그 모습을 더 분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을 훨씬 더 똑똑하게 볼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태양이 점점 떠오르자 크리스천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몹시 위험했더라 할지라도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더욱더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지금 그가 서 있는 장소로부터 골짜기의 끝에 이르는 길까지에는 도처의 덫과 함정들, 구렁텅이와 그물들이 수두룩히 깔려 있었고, 수렁과 깊은 구멍과 가파르게 경사진 곳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산재해 있었다. 그러므로 만일 골짜기를 지나올 때처럼 컴컴한 어둠이 깔려 있었더라면 그의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남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으므로 그는 용기 내어 이렇게 말했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는 광명의 힘을 입어 골짜기 끝까지 이르렀다. 이제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골짜기 끝에는 인간들 혹은 이전에 이 길을 걸어갔던 순례자들의 피와 뼈와 재와 산산이 부서진 몸뚱아리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었다.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는 중에 나는 바로 앞에 하나의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